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장 박동수는 무려 하루에 10만 번, 내뿜는 혈액의 양은 수천만 톤이고요. 혈액이 혈관을 따라 도는 거리는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태양까지 왕복하는 거리와 맞먹습니다. 우리 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요. 그건 곧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뛰는 심장처럼 더 열심히,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처럼 더 뜨겁게, 지구에서 태양까지를 오갈 만큼 오랫동안 사랑하리라고 우리 심장은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흥 스테파노입니다. 오늘 들으실 첫 번째 음악입니다. 가톨릭 신자분들이라면 많이들 듣고 부르셨을 곡입니다. 가톨릭 성가책 436번으로 수록된 주 날개 밑 들으시면서 토요일 방송 문 열겠습니다.
하성희님의 글 읽어드립니다. 거울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그림자 같은 친구 하나만 더 있었으면, 끝을 볼 수 없는 우물같이 맘 깊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바다와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농익은 그 친구 하나만 더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넌지시 능청 떨며 바로잡아주는 친구, 숨긴 마음 금방 알아채고 너 이랬구나 하고 웃어주는 친구, 가끔은 너 참 좋은 친구라고 축켜 세워주며 위로해주는 친구, 삶이 힘들어 쓰러질 때 어깨 살며시 빌려주며 다독거려주는 친구, 외롭다고 전화 한 통만 하면 쪼르르 어느새 내 곁으로 달려와 친구 본래 사람은 외로운 거야 라고 런슬에 수다 떨며 마음을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친구가 별건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지런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웃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무조건 꼭 필요한 친구인 것을. 이런 친구 하나만 가졌다면 삶의 중간 점검 필요 없이 지금껏 잘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줄리김 모계지, 주택, 콘도, 코앞 융자 및 재융자는 물론이고 상용 건물, SBA 융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모계지는 이제 신뢰와 믿음의 줄리김에게 맡기세요. 전화 718-224-8484.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스토리. 한복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복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계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아리우스의 이론에 따르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리우스는 로고스가 참된 하느님이 아니라 창조된 신이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존재로서 참된 하느님은 항상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니케아에 모인 주교님들은 신앙 고백문, 곧 신경을 결정해서 아리우스의 이 이론에 응답합니다. 이 신경은 훗날 381년에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완성이 되었고,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그리스도교 모든 교파에 공통된 신앙 고백문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구약과 고대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 유일신 사상.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느님이 나는 한 분이신 주 하느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외에 다른 뭔가를 신적인 존재로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 이 유일신 사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면 신이 둘이면 이신론,
거기다 성령까지 독자적인 신이면 삼신론 이거는 안 되죠. 이단이죠.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데 이것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지역, 이 학파, 알렉산드리아에 100년 전에 위대한 오리게네스라는 이 교부가 있었죠. 근데 오리게네스의 신학 사상은 종속론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부 하느님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종속되어 있고 그 밑에 성령께서 종속되어 있는, 이것을 오리게네스는 물론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흐름, 그런 경향,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이제 알렉산드리아 계속 같은 지역이니까 계속 그 학파가 발전해 오다가 아리우스에게 와서는 이게 극단으로 간 거죠. 그리고 아리우스는 그 당시에 철학 사상, 특히 이 중기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이 사상과 구약의 유일신 사상과 이제 이걸 혼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기 플라톤 사상에서도 만물의 가장 으뜸 가는 원리, 그게 바로 이제 구약의 하느님 되겠죠. 그거는 하나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유출되어서 나오는 이제 그리스어로 누스라고 하는, 이건 이제 뭐 정신, 이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로고스와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 중기 플라톤 철학의 원리로 따르면 만물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유일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누스, 로고스, 뭐 거기서 또 누스, 로고스를 통해서 이제 만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누스 혹은 로고스는 그 첫 번째 원리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우스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신구약 성경을 정말 샅샅이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다 찾아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리우스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 시대에는 누가 이단이고 사이비고 이런 걸 모를 때니까 그냥 그 탁월한 설교자인 아리우스가 또 사제였어요. 미사종이 그렇게 강론을 하니까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로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가 남긴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성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게 아리우스의 핵심 문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요한복음서 1장의 그 로고스가 거기서 부정되죠. 그래서 하느님이 처음에는 혼자밖에 없었고, 영원이란 건 이제 시간도 있기 전에, 창조라는 게 있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하느님은 혼자 계셨는데, 하느님이 이제 뭔가를 창조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일단 로고스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조된 신이라는 아리우스의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창조가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물론 특별한 위치에 올려둡니다. 하느님과 인간 중간에 올려두지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 이게 신자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얘기한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아리우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평범한 신자들이 볼 때는 그게 그거잖아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있으면 된 거잖아요. 뭐 그 이상 이제 설명은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 교회와 로마 제국에는 이제 대단한 위험과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매주일 미사 때마다 바치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핵심 용어는 바로 그리스어 호모우시오스, 라틴어로는 consubstantialis, 영어도 여기서 끝에 is를 빼고 consubstantial,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자, 곧 로고스가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하느님이시며 성부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리우스와 그 추종자들이 부정했던, 거부했던 성자의 충만한 신성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죠. 자, 여러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잠시 저와 함께 지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끝. 성부 하느님은 그걸로 끝. 그리고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전부 다 아리우스를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게 전부 아리우스를 반박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부와 한 본체로서라고 번역한 말이 바로 그리스어 호모우시오스, 라틴어 consubstantialis, 그러니까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다 라는 겁니다. 창조되지 않으셨고 하느님에게서 나신 똑같은 하느님이시다 라고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알렉산델 주교가 죽은 뒤 328년에 아타나시오 성인이 그 후계자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고 성인은 즉시 니케아 공의회가 단죄한 아리우스의 이론들에 맞서서 모든 타협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자들은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아리우스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이것을 파문하고 단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는 말할 수 없고 뭔가 좀 비스무리하게 또 말을 해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타협들과 그런 시도가 있어 왔는데 거기에는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뭐 개인의 어떤 이익이 들어간 뭐 이런 여러 다른 목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타나시오 성인은 그 모든 타협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정통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정치적이거나 다른 목적이 용납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아타나시오 성인의 이런 굳건함은 아리우스 추종자들과 또 그 추종자들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니케아 공의회가 끝난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그의 아들 콘스탄스 2세는 신앙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리우스 추종자들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교회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첫 3세기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정치가 교회를 박해할 때니까 전혀 이렇게 서로가 뭔가 교류하거나 이럴 낄 틈이 없었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이제 교회는 어쨌든 이 정치 권력과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에우세비오가 칭송했던,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박해를 끝냈던 그 위대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리우스 추종자를 지지하는 겁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 사람에게는 신앙의 진리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자신의 자리 보전, 이런 게 훨씬 중요하죠. 신앙의 진리와 정치는 사실 연결될 수 없죠.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아리우스 이단의 위협은 교회에 심각한 분열을 가져오면서 100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타나시오 성인은 주교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무려 5번이나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373년 5월 2일에 숨을 거두었고, 교회는 이 날을 성인의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타나시오 성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부들, 성인들도 이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고 유배를 가고 순교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박해의 원인이 바뀌는 거죠. 이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타나시오 성인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주교를 유배 보내는 건 누가 합니까? 그 시대에는 황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누군가 움직이는 거죠. 아타나시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황제에게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아타나시오 저 절에 놔두면 안 된다. 로마 제국의 일체에 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또 황제가 그거 듣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정통신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부들을 배울 때, 또 교회사를 배울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교 정통신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중요한데 이게 뭔가 연결돼서 뭐 일시적으로 끌어당겨서 뭐 교류하고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통신앙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아타나시오 성인이나 다른 교부들에게 배울 수 있는, 또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의 가장 유명한 교의 작품은 말씀의 육화론으로서, 그 핵심 내용은 하느님의 로고스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아타나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께서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부의 형상을 지닐 수 있도록 하시려고 보이는 분이 되셨으며,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본성을 물려받게 하시려고 그분 자신이 사람들의 폭력을 받아내셨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왜 하느님의 말씀 로고스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신화라고 합니다. 이제 라틴어 데이피카치오를 번역을 한 건데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도록 하는 것. 우리는 감히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죠. 그런데 이미 교부들은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도록, 그러니까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느님의 지음 받았던 그 형상 그대로, 원죄 이전의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혹은 그보다 더 하느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도 받으시고 심지어 순환과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그 모든 폭력을 다 받아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악과 폭력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받아내심으로써 우리를 하느님처럼 되게 하는, 이것을 교부들은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했고, 이것이 지금도 우리 미사 전례 안에 자주 예물기도나 감사송에서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사 중에 잘 들어보시면 주님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뭐 점점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부들이 한 놀라운 주장이 미사 전례 안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개인의 놀라운 주장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진리라는 겁니다. 보편교회의 가르침인 거죠. 당신의 부활로 주님께서는 마치 불에 타는 지푸라기처럼 죽음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의 모든 신학 논쟁의 근본 사상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하느님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다고 했죠. 근데 아타나시오 성인은 그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느님과 컨택을 할 수 있는, 뭔가 우리도 하느님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말을 건넬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번째 신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통해서 실제로 하느님과 결합할 수 있는 참된 하느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아타나시오 성인은 고대 그리스도교 문헌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오의 생애라는 작품을 저술합니다. 이 작품은 안토니오 아바스의 전기인데 안토니오 성인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아타나시오 성인이 유배 기간 중에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승들과 함께 사는 동안 이 작품을 저술합니다. 이 작품은 나오자마자 대중에게 급속히 퍼져나갔고 라틴어로 곧바로 번역이 되었으며 그 후에 동방의 여러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동방과 서방 모두에게 수도 생활이 퍼지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이 안토니오의 생애라는 작품, 아직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영어나 다른 언어들은 거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을 읽고 난 사람들이 이제 수도 생활의 이제 매력에 빠지게 되고 이제 수도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수도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안토니오 아빠스, 이제 안토니오 성인의 그 시대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결정돼 있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수도자들이 여기저기 은수자처럼 그냥 이렇게 사막에서 동굴에서 막 혼자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토니오 성인이 그런 생활을 하고 어떤 체험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타나시오 성인이 그 사막의 그 수도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작품을 저술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고, 또 이 책을 읽은 사람 중에 수도 생활의 매력에 빠져서 수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아타나시오의 성인의 생애는 안토니오와 수많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에서 교황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교부들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 점점 멀어져서 그냥 나 혼자 하느님을 만나고 나 혼자 하느님 안에 잠기고, 이게 아니고 오히려 참으로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지게 되는, 하느님의 마음과 눈길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점점 그런 차원으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승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부들과 우리 교회의 성인 성녀들이 한결같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하느님을 향해서 계속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과 진정으로 가까워지게 된다. 표면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황님은 참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람들을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대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우리 신앙인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것을 많은 교부들, 성인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로저스가 부릅니다. 삼위일체 축복송. 널 지으신 아버지가 널 위해 오신 아들이 너와 함께 머무는 영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너의 가장
당신 손길로 만지시네. 하늘보다 높은 바다보다 깊은 너를 향한 주의 사랑, 시작과 끝이며 하나이신 사랑, 그 이름으로 널 축복해. 너의 가장 약한 모습, 너의 가장 낮은 마음 모두 다 헤아려 보시며 당신 손길로 만지시네. 하늘보다 높은 바다보다 깊은 너를 향한 주의 사랑, 시작과 끝이며 하나이신 사랑, 그 이름으로 널 축복해. 하늘보다 높은 바다보다 깊은 너를 향한 주의 사랑, 시작과 끝이며 하나이신 사랑, 그 이름으로 널 축복해. 그 이름으로 널 축복해.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근육무력증에 걸려 서서히 굳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나마 아직 감각이 살아있는 오른팔로 그림을 그리는 이 선생님. 무척 더웠던 올 여름을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해하다가 오랜만에 그를 방문했다. 화실에는 완성된 작품이 꽤나 많았다. 예전보다 몸은 더욱 안 좋아 보였다. 아니,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이 많은 작업을 했습니까? 신부님, 저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아는 모양이다. 몸이 점점 굳어갈수록 더 부지런히 작품을 해야겠다는 이 선생님 말씀에 마음이 숙연해졌다. 아, 저렇게 시간을 다투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니 초를 다투며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하루하루의 일상에 진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다.
시간은 늘 충만하다는 착각 속에 산다. 실상 누구에게든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어떤 일에든 그런 마음으로 정성과 열성을 다한다면 무엇이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신부님, 저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붓질을 하고 있을 이 선생님을 생각하니 어영부영 늘 게으른 내 모습이 부끄럽다.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신앙인들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이라는 항해 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 항해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해 중에 비바람을 만나고 폭풍우를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무게가 힘겨워질 때,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와 숨 죽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복음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두려움, 공포를 느끼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그저 멀게만 느껴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으신다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저 주님에 대해 의심하면서 쉽게 신뢰를 저버릴 것이 아니라 부족한 믿음으로라도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을 인내로이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꾸짖기도 하시겠지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부르고 찾는 이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흔들어 깨운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사로잡혔던 그 두려움, 공포심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진정 누구신지 우리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주님을 찾으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와 함께 몸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속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저 예수님만 붙잡고 깨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도 주님을 찾고 깨웠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서 신앙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저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신앙인들을 다그칩니다. 그 사랑은 주어진 현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그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온갖 노력을 다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있는 쓸데없는 두려움, 공포심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심을 불러일으켜 우리에게 겸손과 지혜, 신앙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 은총 속으로 나아가려는 노력과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움, 즉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충만히 누려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이 미사를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봉헌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온라인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98.3, 101.5, 그리고 HD3 94.7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석 유진길 브루클린 한인천주교회, 윤승현 가시아노, 복선이 희선 루치아, 윤혁준 알버트, 백영선 안젤라, 김수남 클라라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닥불을 지필 때 나무를 너무 오밀조밀하게 쌓아버리면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공기가 통할 공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꺼지지 않고 잘 타게 하려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적당히 떨어뜨려 놓아야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관계가 오랫동안 잘 유지되려면 적당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일거수일투족 사사건건 다 알려고 하면 숨통이 트이질 않죠. 주말과 주중 사이, 일주일이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도 좀 더 널찍이 뛰어봐야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태현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홍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위드가 부릅니다. 생명의 빵.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널 살려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널 살려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으리라. 나의 몸을 받아 먹어라. 나의 잔을 받아 마셔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몸이니 생명의 빵을 받아 먹어라.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으리라. 나의 몸을 받아 먹어라. 나의 잔을 받아 마셔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몸이니 생명의 빵을 받아 먹어라. 나의 몸을 받아 먹어라. 나의 몸을 받아 먹어라. 나의 잔을 받아 마셔라. 나의 잔을 받아 마셔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몸이니 생명의 빵을 받아 먹어라. 내가